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늘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사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도우시고 간구하는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홍수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을 휩쓸고 간 홍수가 점차 잦아들었다. 그 물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면이 마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홍수가 어느새 말라서 지면이 드러난 사실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이나 퍼부은 홍수로 자연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 호흡이 있는 것,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은 동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호흡을 하잖아요. 기식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40일간의 그 홍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였던 물까지도 말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멸하셨지만 홍수도 말리셨고 즉 회복을 더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마침내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홍수라는 철저한 그 기식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셨을 때에도 우리에게 보이신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사랑에 심판보다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침내 회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홍수를 말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지요.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 보게 되면 권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한 방주의 사람들, 그 식구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셨잖아요. 방주도 짓게 하시고 또 그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고 모든 준비를 하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한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이 150일간이나 이 침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50일간의 기간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비만 내렸고 배는 그냥 출렁거리면서 그 물결 따라 홍수의 그 물결 따라서 150일간이나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비는 내리고 아래의 깊음의 샘이 터져서 물이 계속 출렁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힘든 것인데 출렁거리는 그 배 안에서 150일간이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이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순간순간 여러분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물이나 제대로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150일간의 그 시간은 도대체 인간의 삶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충분히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지요. 그 배가 깨지지 않고 물이 새지 않고
거기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마지막 그 극심한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가 살아있다,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붙잡고 있는 사실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홍수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고난도 고통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요, 이 기억하셨다는 이 단어, 이 기억하셨다는 이 말은요, 노아의 가정과 짐승을 위해 행하실 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셨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했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만 우리가 자꾸 회상하고 그 과거의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에 머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 내가 살아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세신 바 되셨대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대요.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닥칠 이 내 발 앞에 있는 한 걸음 앞에 닥칠 그것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마다 나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소리를 올렸습니다. 기도한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했던 그 약속, 그것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세를 부르세요. 이 내용이 끝나자마자 3장에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인 그 민족을 구출할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 미래의 다음 단계 하나님의 계획 실행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8절에 19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느헤미야도 기억해달라. 그의 이전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총독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먹는 것과 같이 똑같이 먹지 않고 녹도 받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내 수고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나타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행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음모가 있었지만 음모를 파하시고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홍수가 있습니까?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애씀과 수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기억하사 다음 단계를 예비하셨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의 가족, 노아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펼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7절에 보니까요, 까마귀는 노아가 창문을 열고 내어놓자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의 특성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잘 먹는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지요. 홍수로 인해 죽은 시체들이 물 위에 수없이 떠다니자 더 이상 방주로 돌아갈 생각 할 필요가 없지요. 이 까마귀는 그 시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물 위를 날아다닌 거지요. 여러분,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의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본성이죠. 까마귀의 본성 그대로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떠다니는 시체를 먹고 돌아다니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분명한 상징입니다. 이 까마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 자기의 신앙의 모습 살펴볼 수 있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들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이 방주의 창문이 열려서 날아갈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까마귀 신앙이에요. 그것은 아주 불안한 신앙인 것입니다.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창문이 닫혀 있어서 갇혀 있는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답답해요.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허공을 떠돌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자유치 않아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통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창문만 열리면 이전의 습성과 본성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이 까마귀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고 그 창문이 열려서 나간다 할지라도 이전의 습성과 이전의 행실과 이전의 모습으로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가 분명하여서 자아가 깨지고 나의 모든 옛 습성이 씻겨지고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 앞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8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어보내지 않습니까? 까마귀 신앙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있는 까닭에 다시 방주로 왔어요. 오히려 온 지면에 물이 있고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는 바람에 방주로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방주로 돌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직 더럽다라는 거거든요. 시체가 출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의 벌람으로 인해 시커먼 흙탕물 그리고 시체들 떠다니는 곳에서는 이 비둘기가 쉬지 못해요. 오히려 쉬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참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 것입니까? 어떠한 모습인 것입니까? 오히려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지 못해요. 달라요. 결이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까마귀하고 비둘기는 그 마음의 상태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곳에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와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을 느껴요. 진정한 생명을 느껴요.
진정으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도 그 시체가 떠다니고 물이 창일할 때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감람 잎사귀를 한번 물고 왔고 세 번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즉 모든 것이 다 청소가 된 다음에는 비둘기도 더 깨끗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줄었다라는 그 표현을 바람이 불매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흐입니다. 호흡이에요. 생기예요. 신약에선 성령을 의미해요. 즉 바람이 불매 홍수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즉 물이 잦아들었다는 것은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던 그 사실은 물이 다 빠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돌아가서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이 식물이 다시금 살아났기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비둘기는 3번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는 잎사귀 하나를 물고 들어오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완전히 정화가 되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비둘기 신앙인가 까마귀 신앙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한 내가 답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이시거든요. 갇혀 있는 것이냐 진정으로 자유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깊은 것이냐,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창문이 닫혀 있어서 이전의 습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억울함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비둘기 같아 있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라, 그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방주 안으로 돌아갔던 이 비둘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셉은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예수라도 느헤미야도 그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돌아가고 싶지만 그 삶에 묶여있기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비둘기 신앙이에요. 다 비둘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고향이 없는 자는 영적인 방랑자요 유랑자인 것입니다. 유다서에 나오고 있는 그 유랑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비둘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적인 고향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비둘기는 약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 영적인 고향이 있기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믿음의 복된 상징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갖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단단하고 든든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보다 더 큽니다. 홍수보다 더 큰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그 홍수에 그러나 쓸려가고 많은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은 그 방주 안에서의 주님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모든 인간의 자아와 가집과 습성들은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참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 앉고 서는 자리, 주님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홍수를 다스리시고 그보다 크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방주의 신앙, 비둘기의 신앙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비둘기와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내민 손으로 다시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비둘기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사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어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새성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영혼의 부흥이 있기 원하고 영혼의 주수가 있기 원하고 영혼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간구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과 가정, 자녀의 문제, 아버지 혼인의 문제, 하나님 또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 권속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